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주 중에서 최고로 열심을 내고 있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수제자다운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단력도 정말 강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정말 훌륭한 제자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스승은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칭찬하지 않으시죠. 칭찬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듣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4권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4가지 성경을 하나로 합쳐서 복음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아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가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한 이야기가 이 4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가 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제자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훌륭한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가 실수하고 실패한 이야기를 4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10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있으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더니 100세가 돼서 아이를 얻는 그런 기적을 누리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너의 가족만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혼자 낯선 땅에 가는 게 너무 무서운지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조카 때문에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살고 있던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곳이 있는 남쪽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 아내한테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나라도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자.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온통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로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브라함이 결단력이 너무나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너무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이죠. 또 도덕적이지도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인내심도 형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온통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아브라함만큼 또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윗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물맷돌 날려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딱 꽂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엄청난 일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대한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이 이야기만 성경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골리앗만큼 유명한 이야기, 밧세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또 죽이고, 그리고 1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아무도 모를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삶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들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실망스러운 삶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데도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죠. 예,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을 게 아주 풍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했으니까 야,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맨날 싸웁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생각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미리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에 남으면 누가 손해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손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으려고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친밀하게 지내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때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뭔가 작은 일을 성공해냈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부모님들이 친척을 만나고 이웃이나 친구분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나의 아들과 딸, 또 손자와 손녀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막 뒤집기를 딱 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이가
운동신경이 이렇게 좋은가? 예, 남들보다 며칠이나 먼저 뒤집었다고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아기가 처음으로 옹알옹알 이게 뭐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애가 말했다고. 말이 너무 빠르다고. 나중에 뭐 공부 잘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다 흘리는데도 우리 아이가 식성이 너무 좋아서 건강하게 잘 크겠다. 너무 좋아하죠. 또 학교를 다니면 개근상만 받아도요. 우리 아이가 훌륭한 사람 될 건가 보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좋아하십니다. 가장 자녀를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실수를 계속하고 또 하는 일마다 실패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실망하기보다는요,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부모님들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자녀들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의 작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하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도요, 자녀가 완벽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자라고 점점 성숙하길 원하는 거죠. 키가 자라듯이 몸이 자라듯이 생각과 마음이 점점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실망하지 않고 기대하게 됩니다. 실수와 실패가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발명 왕이 있잖아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발명 왕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발명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 어떻게 이렇게 발명을 많이 할 수 있냐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요,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효과가 없는 10,000가지 발명을 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실수와 실패를 만약에 에디슨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하고 낭망했다면 발명한 에디슨은 결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뭔가요? 매 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망시켜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도 잘 까먹습니다. 예, 그래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밥을 먹고 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저도 자꾸 이렇게 까먹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까먹을 수가 있느냐. 예, 몇 번을 말해줘야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밥 먹듯이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밥 먹듯이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3일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작심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3일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일 만에 실수하고 실패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다시 3일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중에 우리가 사사기라는 책,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까먹습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까먹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런 과정이 사사기에만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를 다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실망하셨을까요? 아, 너무 한심하다. 내가 이런 사람들 왜 만들어서 이렇게 맨날 실망하고, 너무 진짜 잘못 만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돌아오길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를 찾겠지. 이제는 나를 부르겠지. 곧 내 앞에 오겠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네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가장 먼저 나를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도 되는 거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는요, 이런 거죠. 네가 나를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들의 별명이 탕자잖아요. 탕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산을 들고 아들이 신이 났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집을 나가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먹고 놀고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다 써버리니까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겠습니까? 친구들 다 떠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혼자 남아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거의 폐인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럴 바에야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매일 기다린 겁니다. 오늘 기다리고 또 오늘 기다리고 또 오늘 기다렸는데 그날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게 된 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다가 갈 곳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자식이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되니까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실수하고 실패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멀리 가버리니까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까 아들이 살아난 것 같고 다시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 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이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실수와 실패를 품어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보다 하늘보다 온 우주보다 더 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내가 쳐다볼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다시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님께 가면 벌만 내리실 거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갔을 때 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면요, 반드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오아우 섬에 그 레일이 달리고 있잖아요. 완성이 다 안 돼가지고 서쪽만 다니는 것 같아요. 동쪽까지 완성이 되려면 2031년이 넘어야 완성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레일은 철길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저 레일이 갑자기 나는 다른 길로 가고 싶다, 하늘을 날고 싶다, 바다를 달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멋있는 일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올 만한 큰 사고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레일은 레일 위를 달려야 되고, 보트는 바다 위를 달려야 되고,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자동차는 도로로 다녀야 하는 것이죠.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아름다울까요? 사람의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가장 사람답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게 되면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진흙을 주무르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막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 투성이인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실수와 실패를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